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D-Day를 6월절이 아닌 오순절로 잡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6월절이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오순절이 준비기간이죠. 준비기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기간이 40일이었어요.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이제 한 열흘 후에 오순절 때 성령이 강림하신 거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이 결국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가면 그를 보내겠다라는 성령 보내심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냐?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과 함께 수많은 구름대같이 오순절에 전 세계에서 신앙 하나 때문에 목숨 걸고 모여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때 모여든 사람들과 오늘날 우리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오늘 주일인가? 이렇게 갖고 교회 나오고 오늘 예배하러 가야 되나? 이렇게 갖고 나오지만 그때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 예루살렘 한번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왔을 때 그 성전만 바라봐도 눈물이 콱 쏟아지는 그런 상태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있는 그 상황 속에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거주하는 지역의 언어로 말씀하는 거. 근데 말하는 게 그냥 조용조용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목소리와 그 막 얼굴에 벌겋게 달아올라서 그들이 외치는 그 음성이 특별했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은 당시 촌사람으로 공부도 안 하고 어쨌든 촌사람으로 취급받았거든요. 다 예루살렘으로 유학 와가지고 공부하는 유학파들만 제대로 된 학자들로 인정을 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터키 다소 지방에 살다가 거기서 유학 온 거잖아요. 로마 유대인이지만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어린 시절에 유학 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한 아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아주 뛰어난 학파의 수제자 역할을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공부했고 학자니까, 또는 저 사람이 권위자니까 라고 하는데, 갈릴리 촌 사람들은 고기 잡다가 이제 시골 사람들 올라와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놀랍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들이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그래서 조롱하면서 술 취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베드로의 설교,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제자들 모아놓고 하는 설교는 이제 가룟 유다가 죽었고 한 사람 자리가 비니까 이 사람을 빈자리를 채워서 12사도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 설교, 그 다음에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마지막 12제자로 세웠던 스토리가 1장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렇게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높은 데 올라서 가지고 수많은 군중들 있는 데를 향해서 외치는 거죠.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방금 일어난 이 일, 그 일이 뭐냐면 외국 방언으로, 외국 언어로 막 설교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하러 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1901년도 1월 1일에 감리교 목사 한 사람이 병을 치유받으면서 방언의 은사를 체험해요. 그것이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체험하고 되면서 미국에서 영적 대각성 운동 이후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아주사 사거리에서
거기서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슴 뛰면서 막 방언을 하니까 누군 중국 방언하고 누군 일본 방언하고 막 이렇게 인도 방언하고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사도행전 말씀을 생각해서 중국 방언 준 얘기는 중국으로 가라나 보다. 이래가 중국으로 선교를 떠나고요. 또 이제 아프리카 방언하면 아프리카로 가고 이제 일본 방언하면 일본으로 보내고 이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도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들을 명하셔서 그 당시에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사람들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역사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6장, 7장까지는 예루살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8장부터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져요. 그리고는 이제 땅끝 선교를 안디옥 교회로 가면서 11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준비를 10장에 고넬료가 회심하고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고넬료와 바울이 회심하면서 이방의 길을 열어놨어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방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고 거기서 공식 선교사가 파송되어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3장부터 나오는 이제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선교 여행 얘기죠. 여기서부터 이제 땅끝까지 선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주제는 1장 8절 너희가 맨날 못되어서 능력을 받게 될 텐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건데 그 이루어짐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언어를 들으면서 놀래가지고 그들이 벙쪄 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지금 3시 아니냐? 아침 9시라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달력이 아침 해 뜨면서부터 0시예요. 그래서 아침 6시면 0시, 7시면 1시, 8시면 2시, 9시면 3시, 아침 시간이라는 거죠.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선지자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나온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러니까 택하심 받은 사람들, 부르심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의 은혜로 부르심 받았잖아요. 부르심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부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선물되냐면 믿음이 선물되어져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을 믿게 하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그 안에서 그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하면서 신령한 것, 이게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도 알거니와 이방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이 끌려다녔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이제 우상에 끌려다니던 이방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뭘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무나 주라고 부르는 건 아니죠.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거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면은, 주님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내 마음에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 거다. 그러면서 거꾸로 설명을 해요. 17절부터.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으로. 뭘 듣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이 말씀이 그냥 전해진 게 아니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전파하니까 전파하는 소리를 들어요. 들으니까 뭐예요? 믿어요. 믿으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말씀을 전해주면 듣고 들으니까 믿고 믿으니까 주라고 시인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제 거꾸로 17장부터 이렇게 올라. 이제 밑으로 설명해 내려가면서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 이 일은 그냥 된 게 아니다. 선지자 요엘로부터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인데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영을 말세에, 이 말세가 이제 종말이잖아요. 종말 말세에 부어준다 그랬다. 그러니까 종말의 개념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미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종말이 언제 시작이 되어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일어난 때부터 종말이 시작되는 거예요. 종말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배웠지만 종말의 시작은 사탄의 종말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종말의 개념을 세상으로 보지 말고 종말은 뭐에 대한 종말이냐면 사탄의 활동을 끝내는 것이 종말이에요. 근데 사탄의 활동이 끝났어요. 언제 끝났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끝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가 쫓긴 거죠. 이제 더 이상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이상 내가 쫓겼어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경 역사는 완전 180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데 신약의 역사는 전쟁이 아니라 사랑의 역사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랑이고요.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무너뜨렸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버린 거죠. 이제 사망의 권세가 다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으면은 주님을 다시 오시면 살아있는 채로 영접하고 호련히 변화받게 되고, 죽은 자들은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와 함께 거하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세에,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후에 이제 승천하셔서 내가 가면 그를 보내겠다라고 약속한 성령이 옮게 된 거라는 거죠. 내 자녀들은 그래서 예언할 거다. 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음을 계시해 주는 수단으로 뭘 줬냐면 예언, 환상, 꿈 이런 거를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줘요. 남자들한테만 부어준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남자만테만. 중세기는 이 중세기 시대에 권위가 남자들한테 있다 보니까 모든 일은 다 남자가 했어요. 교회 일도 다 남자, 사제들도 다 남자. 근데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남종과 여종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여기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이때는 남종, 여종이 구분이 없었어요. 성령을 부음받으면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내가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거다. 곧 피와 불과 연기다. 이 피와 불과 연기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한 그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듯이 이 성령 받은 증거와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말이죠. 요에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불이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더라 이랬잖아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그때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느니라. 그래서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은 이 세상이 이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징조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요, 눈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물질 세계로 설명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 대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사물의 표현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주로라고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야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 학문이나 공부해서 무슨 인문학 공부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라고 작정했다.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복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를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었잖아요. 여기서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그거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내 말의 전도와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뭘로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복음을 듣고 전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는 거지 인간의 수단으로 막 쪼아붙여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묵묵히 내가 빛을 밝히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일하시느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일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이유는 이들에게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방언을 통해서 막 다락방에 소마가 발발 떨던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가게 해서 죽이겠다는 이 핍박자들 앞에 당당하게 서가지고 그들이 위험 있는 목소리로 설교할 때 다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삶을 통해서 이게 뭐냐? 이걸 보여줘야지 가가지고 막 뛰들르고 들어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 갑자기 왜 저렇게 변했지? 우리 집에 엄마가 왜 이렇게 변했지? 우리 아빠가 왜 이렇게 변했지?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된 거지? 이럴 때 어떻게 된 거지? 할 때 사람들의 시선이 머무르게 되고 그때 왜 그렇게 됐냐면 이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때 설교할 때 그것은 성경이 응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공부를 해서 학문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베드로는 공부도 안 했잖아요. 학문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성경을 안 읽었냐? 성경을 읽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무식하다는 말과 성경에서 무식하다는 말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무식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거고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무지는 학문을 공부하지 않았어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탈무드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미시나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이제 무지하다. 전문적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근데 글도 모르느냐?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하면 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잖아요. 성인식을 하면 가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성인식 할 때 정도 되면 모세 오경 정도는 다 암송을 할 정도의 수준이 돼요. 성경 지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전문적인 학문적 지식이 없는 거지. 이 갈릴리 사람들, 촌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 말은 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서 알고는 있지만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전문가는 아닌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공부했는데 공부한 거 안 쓰고 성령이 나타난 거 능력을 했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와서 외국 방언으로 설교하는 것을.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의 지혜를 말한다.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 통치자는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고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감추었던 거다. 예수님은 감춰져 있다가 나타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1세기 당시에 이단들이 왜 나왔냐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선지자 중에 뛰어난 선지자다. 이래서 만들어진 이단이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 에비온파들이에요. 에비온파들은 예수님이 모세나 엘리야처럼 훌륭한 선지자고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가서 그가 아들로서 일한 거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골로새서 1장에 나오죠. 그는 만물이 있기 이전부터 있었어.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은 만물 있기 이전에 있었어요. 그 만물 있기 이전에 있어서 그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자예요. 이렇게 이제 설명한 거.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한 걸 기독론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를 본질을 가르쳐 준 거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감춰졌던 거예요. 만물 속에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만물 위로부터 온 거예요. 만물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미리 정하셨던 건데 이건요, 이 세상의 학자들, 통치자들, 지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안 박지? 그래서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예비한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보지 못해요.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 깊은 걸 통달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감춰졌던 복음의 비밀인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들,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15장에서 내가 간다 가면은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다른 보혜사가 영이 너에게 임할 텐데 그거는 진리의 영이다. 그가 와서 내가 뭘 말했는지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할 거다. 그래서 베드로가 평소에 성경 읽었는데 지금 성령 강림해가지고 이 설교를 할 때 베드로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성령 받고 나서 이 하나님의 역사 이런 거구나라고 성경을 밝히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라고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어서 너희 앞에 증언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그 당시 유명했거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면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몰려들었단 말이죠. 왜? 병자 고치니까 혹시 병 고침받을까? 혹시 뭐 좋은 가르침. 왜냐하면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해서 제사장들한테 좋은 말 듣고 제사장들한테는 혜택 받기보다는 그들은 뜯어가기 바빴어요. 뜯어가고 정죄하고 책망하고 짓밟기 바빴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권위적이지도 않고 진짜 세리와 죄인들, 병든 자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 품어주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깨끗이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다 보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된 것이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야. 근데 너희들이 왜 나한테 안 오니? 이렇게 말했잖아요. 요한복음 5장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 사건은 하나님이 예정하셨던 일이다.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곧 법 없는 자들, 무슨 뜻이냐면 로마 사람들 이 말이에요.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바울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외치는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를 베드로가 전하는 거죠. 요에서의 말씀을 들어서 그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거다. 그가 그렇게 약속했고 그 뜻을 이루고 가셔서 이 성령을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거다. 이걸 설명하는 거죠. 왜 부어줬느냐? 예수님이 누구냐를 밝히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죽였지만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하나님이 풀어 살리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의 역사와 구속의 역사를 완성시킨 거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각주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니은 보면은 시편 16편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을 해요.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나로 요동치 않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요 평소에 뭘 읽었냐면 모세오경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제 제자들한테 그렇잖아요. 제자들한테 떡을 먹으면서, 고기를 먹으면서 육체는, 영은 너희들이 나를 환상 보는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환상은 이 손발이 없잖아요. 뼈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손발이 있지 않냐? 보고 만져보고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과 모세의 오경,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침 받은 제자들도 이미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었고 제자들 따라다니고 구경만 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복음서 읽어보면 제자들이 성경 읽었다 내용 없어요. 근데 안식일마다 가서 성경을 읽잖아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안식하면서 성경을 읽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평소에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세오경을 읽었고 시편을 읽었고 선지자들의 글을 읽었어요. 그런데 생각이 안 나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아하, 요엘 선지자가 한 말씀이 이 성령 부어주심을 말씀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다윗이 고백한 내용 보니까 다윗이 한 말이 이걸 말했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막 생각해서 연구해서 안 게 아니라 그냥 막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공부해서 안 게 아니에요. 평소에는 생각도 안 났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니까 말씀이 살아났어요. 오늘 우리도 똑같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말씀이 막 그동안 읽었어요. 들었어요. 배웠어요. 근데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읽을 때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막 전도할 때 보면 막 평소에 생각도 안 나고 무슨 말씀인지 몰랐던 막 성경 말씀이 쫙쫙쫙쫙 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 체험을 해보면 알잖아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로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라 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의 거룩한 자로 뭘 당하지 않아요?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가 부활하셔서 일어났다는 거다.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일어났다는 것을 시편 16편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이거 베드로의 설교가 이거 대단했어요. 그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주께서 내 주께, 그럼 다윗이 주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이 내 주에게, 그러면은 본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누군가 있단 말이죠. 그 누구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 장사돼 가지고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 않냐? 그러면은 다윗은 썩어서 무덤 너희들이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이 다 막 전쟁통에 난장판이 돼가지고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이제 잊어버려서 지금 찾고 헤매고 있어요. 다윗성 안에 어디 있을 것이다 해서 여기쯤일 거다 해서 막 땅을 파고 발굴하고 있는데요. 1세기 당시에는 다윗의 무덤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봐, 너희 이게 다윗 무덤 여기 있잖아. 이렇게 가르치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근데 그가 썩지 않음을 당한다 했는데 그 다윗 보고 얘기한 건 아니지 않냐? 다윗이 고백을 했으니까 본인 얘기는 아니지 않냐? 그럼 누군가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걸 이 놀랍도록 평소에 이들은 못 봤는데 눈이 퍼뜩 떠진 거죠.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자리라 하심을 알지 않느냐? 다윗의 뿌리에서 한 다스리는 자 메시아가 올 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맹세한 그 자손 중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거라는 거 너희가 잘 알지 않냐? 이 말입니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한 것이다. 그 부활이 뭐냐면 음부에서 썩음을 음부가 이제 땅속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 근데 옛날에는 죽어서 땅에 파묻혔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하데스, 지하로 생각하는 거죠. 그 지하, 그걸 음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은 지옥 이렇게 말하죠. 지옥이라는 말은 땅속 깊은 곳. 그래서 음부라는 말은 무저갱을 말하는 거예요. 밑이 끝이 없다는 거죠. 이 땅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끝없는 곳에 어둠의 세계에 빠진다. 그걸 이제 지옥, 음부, 하데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옛날에 세계관이죠. 근데 지금 깊이 빠지면 어디 나오냐면 브라질이 나와요. 물론 이 지구 핵을 뚫고 나가면 거기 용암이 벌벌 끓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다 다 타버리지만은 그러나 뻥 뚫고 나가면은 브라질이 나와요. 옛날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 안 하고 평면 개념이었고 끝없는 어디 지하의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하늘, 끝없는 우주의 세계, 저희가 하늘이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할 때 너희가 왜 하늘 쳐다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 개념이 스카이 개념이 아니고 땅이, 이 음부가 이 흙 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개념이죠. 그래서 음부에 썩음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 아니냐? 근데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요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말세에 그들이 종말의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하는 거다. 이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걸 예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서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제자들이 외국말로 막 예언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너희들이 보지 못하는 환상, 곧 보지 못하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꿈을 꾼다는 말은 진짜 잠자다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꿈을 꿀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갖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런 희망이 없었어요.
오직 로마로부터 자유한 것 외에는 바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요. 볼 수 없는 걸 보고 들을 수 없는 걸 듣고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을 깨달아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지금 시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설명하는데 그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는 거다. 이거는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공부해가지고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래서 다윗이 말한 대로 그가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이 12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증인인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2사도와 500의 형제, 갈릴리오 500의 형제라고 설명을 해요. 다 봤다는 거죠. 완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한테도 보이셨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제 오른손으로 설명했거든요. 오른손이란 말은 옛날에는 왼손은 이게 화장실 가서 변을 보고 나면 이렇게 씻고 손을 닦는 로마 가면 화장실이 요즘처럼 수세식으로 돼 있어요. 앉아서 쫙 봐요. 그럼 밑에 이게 변이 똥 떨어지면 배수구로 이게 쫙 물이 흘러갔어요. 머물러 있지 않고. 로마인 이유, 로마가 문명이 발달한 이유는 위생적이어서 로마 제국이 번성을 했던 거예요. 도시가 있었잖아요. 로마에 100만 인구가 머물러 있었던 것은 위생시설이 잘 돼 있었어요. 만약에 오물이 쌓이고 막 똥 싸고 오줌 싸고 음식 쓰레기 뭐 짐승 사체 죽은 거 사람 죽은 거 막 쌓아놨으면 거기서 전염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집단 생활을 하면은 이 감염으로 인해서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100만 인구가 산다는 것은 대단히 위생시설이 안 돼 있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물과 하수, 깨끗한 물과 하수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배수 시설이 돼 있지 않으면. 근데 똥 싸면은요 밑에 물이 흘러요. 자동으로 싹 가면은 저 밑에 오수장이 모이면 그 똥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노예들이 그걸 퍼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목욕하고 그 뗏물 더러운 거 다 정화시켜서 내보내고. 그러면 변 보면요 앞에 또 이렇게 흘러요. 변 보고 나서 손을 거기다 이렇게 씻었죠. 그래서 왼손은 부정한 손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왼손으로 일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일하지 않고 정결하고 능력 있는 손이 오른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다, 오른손으로 일하신다, 오른팔로 잡으신다는 말은 거룩한 손, 깨끗한 손, 정결한 손, 능력의 손 이렇게 그때부터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룩한 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지금 부어주신 거다. 너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은 술 먹어서 아침부터 술 취해갖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음부의 권세에서 일으키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거기서 일으키셔서 높이셨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가 계시고 거기서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교리 싸움이 1세기부터 아주 논란이 많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결정된 게 이제 4세기 말이에요. 4세기 말에 결정되고 381년에 이제 결정이 되는데 그 이전에는요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피조물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임해서 아들이 된 거다. 이게 에비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신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과 사도 바울의 편지만 이제
성경으로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부정한 육체에 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전능하심, 곧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것도 이단. 그건 에비오니즘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부정하는 것을 또 이단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 육체를 안 입고 오시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부활의 사건이 다 부정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등장해서 1세기 당시에 두 가지 이단이 등장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때문에 막 사도 바울께서 다른 복음을 들으면 저주받는다 막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은연중에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유대주의 기독교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비오니즘은 기독교가 아니야. 또 말시온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 이 부정한 육체를 입고 온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같이 먹고 그럼 예수님은 화장실 가셨을까 안 가셨을까? 옛날 우리 그랬잖아요. 선생님은 화장실 갈까 안 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화장실 갈까 안 갈까? 이런 것까지 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먹지도 않았고 화장실도 안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신이니까 어떻게 신이 이 부정한 육체를 입고 오냐? 이래가지고 1세기 말과 2세기 초에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2세기 말에 또 이제 몬타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막 그 두 여제자와 함께 성령 체험을 해요. 막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처럼 성령 체험하면서 환상을 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성령 받아서 방언하고 막 성령 받아서 막 예언해야 된다. 이런 성령주의자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또 이단이 되었는데 오늘날 성령의 역사를 또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단으로 몰려서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가 20세기 들어올 때 19세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조용했어요. 그리고 누구 얘기만 하냐면 하나님 얘기와 예수님 얘기만 하고 성령 얘기는 없어졌었어요. 성령 얘기 없어졌다가 이제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운동하면서 성령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 줄. 그리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의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하죠. 그래서 몬타누스 때문에 2세기 말부터 예수님 얘기만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만 강조하고 하나님만 강조한 거예요. 성령은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여기 한마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기어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만 딸랑 했는데 그 이후에 오늘날 성령의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21세기는 성령 시대. 그래서 다시 보혜사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가 오늘 21세기란 말이에요. 그 중세기에는 성령 얘기가 쏙 들어갔어요. 다 예수님 얘기.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사라졌다가 1900년대 들어서서 이 성령 얘기가 1900년대니까 20세기네, 그죠? 20세기에 성령 얘기가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세기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했던 시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베드로가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왜 1세기에는 이거 안 봤을까? 그 당시에는 사도행전이 없었어요. 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경이 기록된 게 아니라 지금 설교하는 걸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라는 제자가 이것을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세기 말에 성경이 우리에게 들켜진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1세기 중반 넘어서잖아요. 40년대 후반부터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 두 가지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의 편지가 그 이후에 나머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복음서가 쓰여지고, 복음서 쓰여진 다음에 사도행전 쓰여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쓰여진 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들, 계시록이 1세기 말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이 교회에 주어져서 신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이 무슨 역사를 했냐라고 증명하기 시작한 건 4세기 말부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잘 못 보면은 이게 1세기부터 이게 성경이 기록돼서 제자들이 이걸 보고 다녔다 아니에요. 그때는 이거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러잖아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준. 그런데 누구한테 나왔어요? 나온 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보낸 건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말씀과 함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 일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지만 내가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다고 하셨다. 거기 3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거기 이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들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기를. 예수님도 이 다윗의 얘기를 들어서 야 너희가 다윗이 주께서 내 주라고 말했는데 그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을 논증하셨던 거 이제 요한복음 이제 8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발승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했다. 그러면은 다윗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가 썩음을 당치 않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가 썩어서 무덤이 있는 거 다 알고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게 아님을 다 아는 걸 그러면은 다윗이 누구 보고 얘기했겠냐? 그게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다윗의 뿌리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런즉 너희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살리셔서 주와 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주님이 주가 다윗이 말한 주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말, 그가 메시아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그가 주가 되게 하셨고 메시아가 된 거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꼬? 라고 여기서 회개해서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니 너희가 회개를 해라.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회개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회개의 세례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했던 세례와 세례 요한이 세례했던 세례하고 여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뭐냐면 죄사함을 받는 세례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씻음 받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면은 뭘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로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뭘 부어주시냐면 성령도 부어주시는 거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 그리고 먼 데 있는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이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시대와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또 여러 말로 확증했더라. 여기 여러 말로 확증했는데 여러 말은 기록이 안 됐어요. 기록되지 않은 이 성경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가르침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뭘 받으라고요? 구원을 받아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요. 이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요.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해서 사도 베드로 설교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공동체가 형성돼요. 이게 초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